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저희 집 뒤에 있는 큰 산으로 소풍을 간 적이 있어요. 사실 집 주변의 산들은 늘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니고요, 또 새들도 쫓기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 놀면서 늘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길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가고 싶은데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익숙한 산이기는 하지만은 집에서 너무 조금 떨어져 있고 높은 산까지는 잘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소풍을 가기 전에는 이제 그 산으로 간다는 것도 몰랐고요, 학교에서 출발을 해서 좀 멀리 떨어진 다른 이웃 마을을 통해서 쭉 가는데, 이제 완만한 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는 아래가 보이잖아요. 아래가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네,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이에요. 그 높은 산. 그래서 이제 이 산에 우리가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돌아오면서 벌어져요. 돌아오면서 들은 분들이 있는데요, 친구들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학교 선생님이 거기에서 이제 일과를 마친 거예요. 알아서 집에 가라 이거죠. 고학년이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내려오는데 밑에를 보니까 밤에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산 아래로 그냥 곧장 내려가면 우리 집이고 우리 동네야. 근데 왜 굳이 저쪽 마을까지 굽이굽이 등선을 타고 내려가서 그렇게 돌아서 학교 있는 대로 해서 집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 2명하고 이제 톡톡톡 해서 우리 이쪽으로 내려가자 하고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 거죠.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 길이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똑같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 눈으로 볼 때는 가까웠던 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내려오다 보니까 그 거리가 꽤 멀어요. 그것뿐인 줄 알아요? 위에서 볼 때는 그냥 곧장 내리막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오다 보니까 이리저리 굽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더 힘들게 와야 되는 길이에요. 거기다 뭐가 있습니까? 길이 아니니까 수풀을 헤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산길 좀 다녀봤어도요, 쉽지 않은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알았어요. 왜 선생님은 이 산을 곧장 오르지 않고 먼 길로 돌아서 올라왔을까? 그걸 알았고요, 왜 산을 오를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가지를 않고 곧장 가지 않고 길을 따라서 돌아서 걸어가야 하는지,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요, 또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나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앞선 사람의 발자취. 그래서 앞서 지나간 사람이 먼저 그 길을 걸어본 거예요. 앞서 지나간 사람들이 먼저 그 길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간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믿고 믿음으로 간다라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늘 뭐가 앞서요? 내 욕망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는 습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무엇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이 제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늘 하지 않아도 되는 실수와 고난을 자초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길, 우리 믿음의 길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산을 내려올 때는 늘 다니던 산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아주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집과 우리 동네는 그렇게 우리 집과 우리 동네를 가는 길만큼은 이 길이 제일 빠르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없는 곳으로 갈 때 겪게 될 고난과 위험도 또 온전히 저의 몫이라는 것을 내가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왜 정해진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안전하고 평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16절 이하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옳은 길, 선한 길, 바른 길, 평강의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파수꾼을 세워주었으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자, 그들의 생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했으니까 내 생각의 결과로 저주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망에 따라서 죄악의 길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과 평강의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들이 거절하고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재앙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시험과 고난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많은 백성들이, 그냥 대다수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계획하신 뜻이 있는, 소망과 꿈이 담겨 있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이 길을 가게 했는지, 나는 이 길을 가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출애굽의 1세대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남아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인생의 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억눌리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서 쉼을 얻으라고 우리를 부르는 예수님의 그 초청의 소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아시다시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는 이 질문에서 시작된 답변이었어요.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왜? 인생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참된 인생의 길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박혀있고 신념이 되고 확신이 되어야 이단에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잖아요. 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건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고 성경에 예언한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을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도 감옥에 있어요. 자,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는 희망에 차고 소망이 넘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내셨구나,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겠구나, 성령의 시대가 오시겠구나 하고 믿었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행동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나라를 변화시키고 개혁을 일으키기보다는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죠? 오히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고요. 자신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회개를 선포했는데 오히려 잡혀서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요한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 정말 내가 전한 복음이 옳은 것일까? 그분이 메시아가 맞을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최종적인 대답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권능들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쭉 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고 세상의 지도자이며 세상의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을 질책하고 오히려 겸손하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낮아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청의 소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곧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들과 주님의 권능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연약한 인생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이 소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습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 아니면 자기 교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 내가 감동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율법의 지식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신앙의 지식이 없더라도 내 안에 진정한 겸손, 아멘, 영적인 갈급함,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주님이 말씀하실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앙의 양이, 신앙의 연도가 주님의 음성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아멘.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멘, 깨우쳐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해야, 단지 삶의 무거운 짐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우리의 무거운 짐과 세상의 고통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과 세상의 어떤 고통, 염려,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짓게 되는 죄의 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겠다고 하면서 고행과 어떤 고통을 자처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짐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이 초청의 말씀이 요한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요한은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하는 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흔히 얘기를 하기를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것은요 곧 민족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대교가 물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담과 하와의 시절부터, 아담의 때부터 계셨고 인간을 인도하고 계시지만은 최초로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야곱의 12아들인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의 종교를 갖고 생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물론 그전에도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와 신앙에 따라서 각자가 알아서 뭡니까?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인도하심을 받기도 했겠죠. 그런데 민족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신 거. 그럼 모세의 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모세의 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만드시고 인도하여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낸 그 때가 종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들의 민족을 형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는 그 여호와의 신앙은 그들의 민족의 역사이고 근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뿌리이며 그들의 삶의 기반이요. 가나안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광야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 신앙은요, 종교가 아니라요, 생명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과 삶을 분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과 교회 안에 거룩하고 삶에서는 내가 이 믿음을 조금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 믿음의 삶을 조금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심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 우리 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이가 감기 걸렸는데 왜 감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병원 가서 약 먹지. 자녀들이 시험 보는데 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취직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왜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신앙뿐인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삶 자체이고 생명 그 자체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인생의 짐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억누리고 고통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불러주시고 쉼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곧 삶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 쉼을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참된 쉼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든든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허락받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